여러분들이 삶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선택을 하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참 이 선택은 잘했다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이 선택은 참 잘못한 선택이다, 그런 선택도 있을 겁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선택을 잘한 것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중학생 때 예수 믿기로 선택한 거, 두 번째는 고등학생 때 목사 되기로 선택한 거, 세 번째는 대학생 때 아내랑 결혼하기로 선택한 거. 제가 손꼽는 잘된 선택입니다. 그럼 다 잘한 선택만 있느냐? 후회되는 선택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었던 선택도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청주교회 목회할 때 그 아이가 그 당시에 학교도 안 들어간 미취학 아동인데, 집 앞에서 아주 속도를 내서 달려오는 승합차에 부딪혀가지고 앞바퀴가 지나가고 뒷바퀴가 지나가고, 그 어린아이 몸이 완전히 차에 짓눌려가지고 내부 장기들이 다 짓이겨진 상태인데, 그 상태에 그 애기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힘든데, 집안 식구들은 전부 다 여기서 수술하면 안 된다, 서울로 옮겨야 된다 하고, 근데 애기 엄마는 서울로 옮기는 과정에서 죽으면 어떡하나,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못해서 저보고 목사님이 대신 선택해달라고 이러는데, 참 고민해 볼 시간도 없고, 지금 당장 선택을 내려야 될 일이 있고, 뭐 하루 이틀 고민할 일이 아니고, 아이가 지금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참 가장 힘든 결정이었죠. 그래서 잠시 기도하고, 담당 의사한테 잠시 물어보고, 또 제가 아는 지인 한두 명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 자리에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수술하기로 해라. 그 아이가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요즘 집회 때도 오더라고요. 집회 때에 만나면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라는지. 그날 그 선택하는데 식은땀이 다 나고 그랬었는데요.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게 선택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게 선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격체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체라는 말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기계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건 인격체가 아닙니다.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AI가 많이 사람들에게 거론되고 또 사용하는데, AI도 인격체가 아닙니다. 프로그램된 대로 작동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인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의지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결과를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못난 사람들은 자꾸 남 탓하는데요, 잘난 사람들은 남 탓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선택을 잘못한 내 책임입니다. 다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지 남 탓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하고 선택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뭘 가지고 선택하느냐 하면 자기의 지식 가지고 선택하고, 자기의 경험 가지고 선택하고, 사람들의 여론을 근거해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자기의 지식이 굉장히 좁고 경험이 굉장히 일천하고 사람들의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옳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지식 따라, 경험 따라, 여론 따라 선택하는 것은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바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롯의 서로 다른 선택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바른 기준이 무엇인가, 선택의 올바른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과 롯의 서로 다른 선택을 통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베델에 가서 단을 쌓고 하였는데 흉년을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이동을 하다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서 다시 장막을 쳤는데요. 아브라함도 소와 양떼가 많고 조카인 롯도 소와 양떼가 많고 그래서 그 땅이 좁아서 아브라함의 가문과 롯의 가문이 함께 동거하기에는 땅이 부족했습니다. 물론 천막 치고 사는 집만 생각하면 충분하겠지만 그 당시에 양과 소가 많기 때문에 넓은 목초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쪽 지역 가서 다 뜯어먹으면 또 저쪽 지역으로 가야 되고 또 이렇게 돌면 그동안에 또 이게 풀이 자라나서 또 되돌아와서 또 뜯어먹이고 할 수 있도록 넓은 그 목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땅이 좁아서 맨날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서로 좋은 풀밭을 차지하려고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주변에는 가나안의 그 타락한 민족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다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단을 내립니다. 조카 롯하고 이제 서로 나누어 서야 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은혜롭게 나누어지려면 내가 어른이고 조카 롯이 양보를 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조카인 롯에게 기회를 먼저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갈 거고 네가 북쪽으로 가면 나는 남쪽으로 가고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나는 북쪽으로 갈 거고 네가 서쪽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갈 거고 네가 선택을 해라. 네가 선택하면 나는 반대로 가겠다.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때 롯이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지역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거기는 물도 풍족하고 들판에 풀도 많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직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은 나일강 주변으로 그 퇴적청이 있어가지고 그 기름진 퇴적청에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애굽 땅인데 지금 이 요단 지역이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 고모라 심판이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금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 멸망하고부터 그 지역이 황폐화됐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내려가지고 소돔 고모라 지역을 다 태워버리고 그래서 그 지역이 사해 호수가 됐죠. 그래서 물고기 한 마리 살 수 없는 그런 호수가 되고 주변에는 전부 광야지대고 요단을 사해를 주변으로 하면 전부 광야지대입니다. 광야지대.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 지금처럼 거기가 광야지대가 되어버렸는데요. 지금 소돔 고모라의 불심판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참 물이 넉넉하고
사방팔방 멋진 목초지들이 펼쳐져 있는 아주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내가 저 요단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참 염치도 없죠. 그죠? 얼마나 롯이 그렇게 말할 때 참 얼굴이 좀 새빨개졌을 수도 있고 좀 민망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눈을 못 쳐다보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지금 자기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렇게 온 사람이고 자기는 조카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데도 롯에게 먼저 가지라 하는데 자기가 진짜로 면전에서 딱 둘러보니까 뭐 한쪽은 막 시내가 흐르고 푸른 풀밭이 쫙 깔린 쪽이고 한쪽은 뭐 저기 산지고 딱 봐도 이쪽이 좋은데 참 양심도 없지 내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얼마나 민망했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롯은 요단 지역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반대로 갔습니다. 반대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산악지대로 올라가고 그렇게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고 롯은 요단 들판에 거주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의 이 선택의 원리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냐 자기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고 롯은 자기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늘 결정해야 되는 게 이런 문제입니다. 내가 이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겠느냐, 나를 좋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이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나, 나를 기쁘게 해야 되겠나.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나 좋도록 할 건지 하나님 좋도록 할 건지, 나 기쁘게 할지 하나님 기쁘게 할지 이거를 결정해야 됩니다. 자기를 좋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자기를 위하려고 하면 하나님 좋게 하는 일이 안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 위하는 일이 안 되고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 좋으시게 하나님 위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일절 생각지 않아야만 하나님 좋으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선택할 때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갈림길에서 자기 좋도록 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려고 하지 않고 어쨌든지 하나님 좋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우선은 이렇게 자기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자꾸 다툼이 생기는데 그죠? 자기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굳이 나눠질 필요가 없고 내가 이 땅을 차지할 테니까 너는 뭐 알아서 가든지 해라. 목초지를 이 삼촌한테 양보를 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 좋도록 하려고 하니까 갈라서야 되겠고 또 그래야 다툼이 그치고 가나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고 또 내가 선택권을 조카에게 먼저 줘야 분쟁이 안 일어날 거고 분쟁이 안 일어나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좋아하시니까 어쨌든 이제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서로 다투어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은혜롭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 우리 목자와 롯의 목자가 자꾸 싸우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싸우는 모습을 가나안 족속들에게 보여주면 하나님이 영광을 다 가린다. 그러니까 내 좋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나누어 서야 되겠고 또 나누어 서는데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려고 하니 롯과 그 가족들과 목자들이 반발을 해서 덤벼들면 이게 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제 하나님 좋도록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나누어져야 되겠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선택권을 양보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를 생각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어쩌면 하나님을 위하는 게 되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일이 될까, 그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조카와 나누어지기로 결심했고, 나누어질 때 선택권을 먼저 주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죠. 자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는데, 자기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도록, 하나님 좋으시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하려고 하니 우리가 나누어져서 싸움을 거쳐야 가나안 족속들에게 은혜를 끼치겠다. 그리고 또 내가 선택권을 양보를 해야 이 조카와 삼촌 사이에 다툼이 안 생기고 하나님 영광을 안 가리겠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좋도록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 좋도록 선택을 한 겁니다. 롯은 반대였습니다. 뻔히 자기도 압니다. 자기 멋대로 선택하면 하나님 섭섭해 하신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 나 좋도록 해야 되니까 하나님 섭섭해도 어쩔 수 없는, 어쨌든지 나와 내 집안이 좋도록 하려고 하니까 뭐 하나님 섭섭해도 할 수 없지, 뭐 어떡하나,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고 가정을 꾸려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좋게 자기 중심으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 섭섭해 한다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 다 알면서도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집안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좋도록 합니까? 자기 좋도록 합니까? 참 이 시대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지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냐 자기냐는 기로에서 하나님 택하는 사람이 그래 많지를 못합니다. 다 자기 좋도록, 자기 집안 좋도록, 자기 가족 좋도록 그렇게 선택을 하지,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라고 이 아브라함과 롯의 나누어지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선택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라고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를 생각지 않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더 초점을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족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 기로에 놓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도 보나 안 보나 다 무력이 있고 탐욕이 있고 다 욕심이 있겠죠. 다 욕심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도 아이고 우리 좋은 땅 우리가 차지해야죠. 우리가 삼촌네인데 조카네한테 다 양보하면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삼촌네가 좋은 땅을 가져야지. 이렇게 아브라함의 가족들도 욕심을 부렸을 거고, 롯의 가족들도 아이고 뭐 우리가 조카네 가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지라고 양쪽 가족들 다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탐욕을 부렸을 거는 보나 안 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아브라함도 그 가문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선택을 해서 가족을 끌고 갈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옳은 길로 끌고 갈 책임이 있고요. 롯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두 집안 가족들 다 우리가 좋은 땅 뺏기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과 롯이 대표로 책임을 지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게 이게 참 쉽지를 않습니다. 제가 길진 않지만 인생 살아보고 교회 생활 해보니까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다 가족의 의견 따라가더라고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처음 신앙생활했던 달산교회, 거기도 워낙 분쟁이 많았던 교회고, 저도 그런 분쟁을 목격을 했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보면 옳고 그런 거를 사람들은 안 따라가요. 가족들 따라갑니다. 집안 사람들 따라가고 다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도 많이 받고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 중직자라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고 분쟁이 있으니까 신앙 양심을 써서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전부 사람 따라갑니다. 구역 식구 따라가고 집안 사람들 따라가고 자기 부인 말 듣고 전부 다 그렇지 진짜 양심을 따라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다. 이게 참 허울을 벗겨놓은 우리의 모습이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정말 찰떡같이 말을 하죠. 다 그렇게 설교도 하고 가르치고 다 하는데 그런 상황이 닥쳐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그죠? 자식들은 부모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아버지 그거 잘못된 길이잖아요. 이래 돌아서야 되는데 은근히 아버지 입장 따라가고, 그죠? 또 부인들이 전부 남편 붙잡고 이게 옳지만 당신이 이거 주장하면은 찍힌다. 당신이 이거 옳은 거 주장하면 다친다. 당신 나서지 마라. 딴 사람 나서도록 냅둬라. 이게 옳은 건 맞지만 그 주장하지 마라. 괜히 당신 나섰다가 다친다. 이렇게 부인들이 남편 다 붙들고 늘어지고 그래서 옳은 일이지만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부인들이 다 붙잡고 그래서 옳은 주장을 하는 사람도 부인들한테 붙잡혀가고 한 말도 못하고 전부 인맥 따라 사람 따라가는 그런 걸 보면서 진짜 가족의 의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그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24살 때네요. 24살 때. 정말 실망스럽다. 이게 뭐고 전부 다 사람 따라서 교회 중직자가 있으면 그 중직자가 정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주변 사람들이 그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직자하고 인맥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편 다 들어버리고 양심을 써보면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은근히 다 주변 사람들이 다 잘못된 편을 다 들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정말 가족의 의사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이끌었던 거죠. 우리가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뜻을 다 아는데 알면서도 사람들과 안면을 저버릴 수가 없고 가족들하고 대립하기가 난처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당장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렇죠? 가족들의 뜻을 따르면 당장의 가족들이 단합이 착 되고 이런 상황에, 그렇죠? 가족들과 분쟁을 겪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택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죠? 가족들의 뜻을 따르면 당장에는 가족들이 딱 단합이 되는 모습이 보일 텐데 그런 상황에서 가족의 뜻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택하는 것, 이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입니다. 사람들의 안면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고 롯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가족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롯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가족의 뜻을 거슬릴 수가 없어서 가족의 뜻을 따라 간 겁니다. 우리도 안면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보이는 조건이냐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지면 요단으로 가는 게 좋죠. 거기는 시내가 흐르고 푸른 초장들이 넘쳐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으니
얼마나 정말 윤택한 곳인데,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양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했습니다. 조카 롯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데 못 자겠습니까? 포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조건과 형편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이럴 수도 있었을 텐데, 야, 롯 잠깐만, 저 요단 지역이 너무 목초지로 좋은데 우리 요단 지역 반반 갈라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은 깨끗하게 그래, 네 그쪽으로 다 가라. 우리는 저 산으로 올라갈게. 반대로 올라갈게. 너가 동쪽으로 갔으니 우리는 서쪽으로 갈게. 이렇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없는 가운데 있게 만드시고 적은 것을 많게도 하시고 낮은 것을 높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눈에 보이는 조건보다 나으니까, 그죠? 보이는 조건을 손해봐도 하나님의 축복은 손해보지 않고 놓치지 않는 이런 선택, 이게 바른 선택입니다. 롯은 하나님의 축복이 안 믿어졌습니다. 롯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안 믿어졌고, 그래서 롯은 당장 손에 쥘 수 있는 좋은 땅 차지하는 거. 근데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양보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실 거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조건 따르지 않고 하나님 축복을 따라갔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조건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어도 대부분은 조건 따라가지 하나님 축복 안 따라갑니다.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조건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 축복을 한번 따라보면 이게 경험이 생겨야 됩니다. 경험해 보면, 야,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축복이 1000배 만배 낫네. 이 체험을 해봐야 이제 앞으로 보이는 조건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좋은 땅을 차지해가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몇 가지 약속.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 양보하고,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좀 허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괜히 양보했나? 좋은 땅 다 주고 난 어쩌지? 가족들의 뜻을 다 내가 꺾었는데, 가족들 미안해서 어쩌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쪽, 남쪽,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히 이를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일어나서 땅을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그것을 다 너에게 다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 첫째는요, 많은 자손의 축복입니다. 많은 자손의 축복. 육신의 자손도 많아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적인 자손, 믿음의 자손,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 육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영적인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 두 번째는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 땅을 종과 행으로 걸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이 땅에 있는 그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겠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한 땅,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이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결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사장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리놓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죠.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까? 자기를 내놓고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 가족의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 보이는 조건을 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큰 축복을 육신의 자손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 바다 모래같이 많게 해주시고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제사장의 위치에 세워주는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에 돕니다. 죽는 것 같으나 사는 길이고 빼앗기는 것 같으나 다 얻는 길이고 그렇죠? 실패의 일 같으나 성공하는 길, 이 십자가의 도가 기독교입니다. 좋은 땅 하러 간 롯은 그것을 쫄딱 망하고 아주 비참한 조상이 되었고 산으로 올라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 앞에서 한 거,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주님을 위해서 손해본 거, 주님 위해서 낮아진 거, 주님 위해서 천해지고 가난해지고 빼앗긴 거, 주님 위해서 져준 거, 주님 위해서 참고 욕을 당하고 천대받은 거, 이런 것들이 절대 손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택하고 자기를 버리고 가족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따른 아브라함,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택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고 가족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보이는 조건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입니다. 우리 지나간 주일부터 예수님처럼 선택해요라는 큰 주제로 한 달 동안 말씀을 배울 텐데요.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기를 중심에서 선택한 건 다 실패입니다. 여론을 따르고 가족의 뜻을 따르고 사람의 뜻을 따라가는 건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죠. 보이는 조건 따라가는 건 다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야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주세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보다는 하나님을, 사람들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조건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